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날마다 주께로 60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를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우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이 무서운 예언이죠. 미가 3장 2절 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공격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삶는 냄비와 솥에 비유한 겁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은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루살렘을 그 가마에 그 안에 거주하는 지도자와 백성을 양고기에 비유하고 이 바벨론을 이 양고기를 잘 요리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침을 삼키는 침략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는 마치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것처럼 위태위태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그들의 범죄를 음행이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 음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마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가마가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을 벗기지 않은 채로 요리하고 있는 녹슨 가마라고 말합니다. 이 녹슨 가마라는 비유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죄악을 벗겨내지 않고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심지어 그 죄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더러움에 찌들어서 자신들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나 깨끗하여지지 않는 계속해서 죄악으로만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가마의 녹을 없애는 방법을 유일하게 하나님은 제시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뜨거운 불로 녹을 녹여서 달궈서 없앨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리로 만든 냄비를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구리가 불에 녹는 온도가 되려면 1085도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뜨겁죠. 1000도, 100도의 물에 손만 대어도 화상을 입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어도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불에 이 냄비를 녹이시는, 솥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하고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고 선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실패를 두고 하나님의 탓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딱 그러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피곤하도록 노력해도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분노의 불에 부채질을 해서 그 불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일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들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시는데 이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처음부터 영원토록 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표현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번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심판 앞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왜 자신들이 이러한 심판 앞에 서야 하는지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일을 후회하지도 바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여태까지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죠. 이쯤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야 했을까? 이렇게까지 심판했어야 했나? 이 심판에 대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불가피한 운명이었고 거기에는 여호와 역시 불가사의하게 얽혀 계셨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고집스럽게 믿고 소망하던 포로들은 하나님 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고집스럽게 원했던, 소망했던 포로들은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고 싶어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포로로 잡혀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바라고 원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하면 온몸이 나서서 그 오른손의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해지기 위해서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너희가 포로 가운데 있지만 멸망해서 한참 비참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만이 소망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그 이름, 그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은 주님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고 또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우리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비전 되신 우리의 앞길 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심판을 쏟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 되시는 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아보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삶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앞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질투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양육과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속히 이 코로나가 해결돼서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인 우리 교회가 점점점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고 우리 가운데 힘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